오늘 이 시간은 청년부 겨울수련회 폐회 예배 겸 우리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수련회 때 에스라서 말씀 전체 강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9장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 10장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이 유대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왕의 칙령을 내리는 것이었죠. 소망을 잃어버리고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들에게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너희 다 지원해 주겠다. 가라. 모든 것을 지원해 줄 테니까 가라. 이게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말이 아니죠. 더군다나 목표까지 말해줍니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왜 돌아가야 되는지까지도 말을 해줍니다. 이것은 고레스 왕의 말이라기보다는 선지자의 말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이제 황폐한 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빈 땅을 개간하는 것보다 수십 배 그 이상으로 어려운 일을 이제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1500km라고 하는 엄청난 거리, 무려 4달이나 걸리는 그 긴 거리를 고향으로 찾아갔고, 그리고 그 황폐해진 땅을 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죽으나 사나 이곳은 사명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이제 정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방해 세력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주변에 있었던 인근 족속들과 나라들이 이 성전 재건을 너무나 극심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후에 왕들이 계속 바뀌고 또 구테타가 일어나고 하면서 페르시아 왕이 바뀌게 되자 바뀐 왕에게 상소를 보내어서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반역을 꾀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성전을 짓고 나면 세금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의 나라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거짓 상소를 올려서 결국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은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죠. 선지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스가랴, 학계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다시 그들의 심령에 불을 지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다시 성전 재건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 때 고레스 왕의 칙령이 적힌 한 문서를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십니다. 무려 1대 왕에서 4대 왕으로 2번의 구테타가 있었고 왕이 지내는 왕궁은 3개이고 그 엄청난 통치하는 나라들에 대한 엄청난 문서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딱 고레스 왕의 칙령이 담긴 그 문서를 기적과 같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왕의 여름 휴양지에서 이 문건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드디어 성전이 건축되게 되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지 딱 70년이 지나 BC 516년에 하나님의 성전이 드디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성전이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죠. 처음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이제 다시 재건된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의 영광 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성전 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죠. 성전 재건, 하드웨어는 구축이 되었는데 소프트웨어가 구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계속해서 침체 상태를 걸어가게 됩니다. 무려 58년이나 이러한 침체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한 예비된 사람을 보내주시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제목과 같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는 율법에 통달한 자였습니다.
율법에 통달했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분명한 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여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통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 시대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었고, 그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에게도 엄청난 신임을 얻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그리고 후원을 다 아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간 지 150년이 지났습니다. 1차 포로 기간이 지나고 2차 포로 기간의 지도자가 에스라인데, 15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8,000명이나 되는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2차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심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잘 훈계하고, 그리고 기존에 털을 잡고 살아서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유대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이끈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인 것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라든지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에스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후손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는 그런 특별한 한 사람의 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에스라와 같은 특정한 한 사람, 슈퍼 성경맨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경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상징하는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말씀에 통달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그 시대와 상황에 맞추어 완벽하게 해석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벽하게 이행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래서 왕의 마음을 감동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마음에 감화하여 주셔서 포로된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게 하시는 감화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감화와 신앙 개혁을 일으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 것이죠. 자, 그렇게 에스라가 영적인 신앙 개혁을 이루어 갈 때 큰 걸림돌이 나타났습니다. 4개월 만에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통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영이 침체되어 있었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도 통혼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라는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잡아 뜯으면서 엎드려져 통곡을 합니다. 이 장면이 백성들에게는 너무 어색한 장면이에요. 통혼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저 새롭게 찾아온 지도자가 영적으로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백성들은 율법에도 너무 둔감했던 것이죠. 이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비춰주셔서 통회하시는, 가슴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며 변화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오늘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내로 취한 자들의 명단을 조사하고 공동체에서 내보내고 그 명단을 기록함으로써 에스라서는 마쳐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를 끊어버릴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면은
10월 초하루에 시작된 이방인들과의 통혼에 대한 조사가 다음해 정월 초하루에 종료되었다 말하는데요. 안식일을 제외하면 75일, 76일, 2달 반이 걸린 것입니다. 2달 반 동안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데 18절부터 43절까지 그 명단이 쫙 나오는데 대략 이 인원을 세보면 113명 정도가 나옵니다. 번역본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12명에서 114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113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13명 많게 느껴지십니까? 적게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수십만 명,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13명, 비율로 치면 굉장히 적은 수라고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2달 반 동안이나 조사해서 찾은 결과입니다. 113명이 지금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공동체에 있어서 이 죄악은 어마어마한 비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월 초하루에 맞춰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월 초하루는 새해죠, 새해. 이것이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작이 언제냐? 죄를 끊어버리는 때라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려야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매우 단호하게 결단해요. 10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명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 언약을 맺어주시죠. 그러나 지금은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약을 맺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11절, 12절도 읽겠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온 회중이 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자, 기꺼이 율법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9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손을 들어서 아내를 내보내겠다고 서약하고 지은 죄가 있으므로 각각 순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바쳤다. 번제, 속죄 번제를 드린 것이죠. 왜 속죄 번제를 드립니까? 죄 때문이죠. 죄의 문제는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죄를 끊어버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무언가 자꾸 업적을 만들려고 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죄를 끊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리에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된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서 거기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자리, 거룩한 신앙인의 자리를 먼저 되찾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하기를 하지 마시고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내면을 돌아보아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금방
또다시 죄를 짓고 돌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능하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19절의 말씀처럼 번제 때문입니다. 저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죄와의 싸움, 죄를 끊어버리는 믿음의 결단과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청산하려면, 맞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모두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이다. 이방 여자 가운데는 자식을 낳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도 맞았지만 이 가운데 자식을 낳고 또 이 자식 중에는 장성한 자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아내가 된 여인과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식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별을 하고 그들을 내보내면 죽을 때까지 대부분은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버림받았는데 찾아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깨뜨리는 행위예요. 비인륜적인 처사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도 울어요. 10장 6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러나와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밤이 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슬피 울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울었어요. 그러나 단지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통혼했던 113명의 가정들, 그 가정들이 깨어져야 하는 아픔,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한 가정입니까?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되는 가정, 하나님 이 소중히 만들어준 이 가정이 깨어져야만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울면서도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슬프지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결단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암세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약을 먹든 지지든 잘라내든 암세포는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들을 물들게 만들고 혼합주의 신앙을 만들고 이방 우상을 가져오는 이 통혼의 잘못된 모습들은 과감하게 끊어야만 삽니다. 끊어야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야만 다시 포로 귀환 이전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무너지고 70년이나 나라를 떠나 유랑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자들은 150년이나 유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 다시 통혼하게 되면, 그러면 또다시 우상이 들어오고 신앙은 무너지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 저 더더욱 아닙니다. 시대적인 특수성 때문에 이방 여인과의 통혼한 자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과 나라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 사람들 중에는 이방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었어요. 국제교회 결혼, 외국인들과의 결혼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벗어난 선택을 금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수련회 때 권면했던 것이 믿는 사람과 교제해라. 교회 안에 남자가 좀 떨어져 보여도, 좀 외모가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얘네들 데리고 사는 게 훨씬 바람직한 길이다. 세상에 안 믿는 남자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면서 전도하지만 전도되지 않고 평생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생하면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살지 말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함께 주님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혹시 안 믿는 남자에 사귀면 헤어져라. 이제 이렇게 물론 본인의 선택이지만 오늘 말씀은 오히려 그곳에 가깝다는 것이죠. 믿음의 결혼, 믿음의 교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성경을 벗어난
이방의 가르침, 세속적인 가르침, 헛된 교훈들, 사이비적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을 교회에서는 철저히 도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들이 다 인본주의적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흙탕물이 되게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세 번째 시작. 이건 첫째인데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만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부부가 생이별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내보낼 수 있습니까? 혈육의 정을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이 일을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에스라가 율법을 명확하게 해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통혼의 문제는 말씀을 어긴 것이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깨달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통혼했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10장 3절 읽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명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죄를 끊어버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요. 깨달아야 버리죠. 이것이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마음에 감화가 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을 때 이 말씀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13명의 명단은 매우 부끄러운 과거에 잘못을 했던 명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린 귀한 명단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돌이켰기 때문이죠.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무엇도 앞서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미래를 소망하며 진정한 후손, 진정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소망하며 이 결단을 내린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더욱 세상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은요, 세상의 유혹을 그래서 더 경계해야 합니다. 죄의 심각함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처음에 작게 시작하지만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제어하는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죄는 계속해서 뿌리 내리고 계속해서 그 탐욕을 양식으로 삼아 무성하게 자라고 악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쳐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는 악의 씨앗을 싹을 잘라낼 수 있는 겁니다. 뿌리를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방 여인과 통혼의 심각성은 지도자들의 문제였어요. 자, 9장 1절 2절에 앞에 있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한 자들의 명단의 시작은 제사장이에요. 18절을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23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113명 중에서 무려 27명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무려 25%입니다. 굉장한 비율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세운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봉사할 레위인들 중에 이렇게 많은 비율이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자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했으니 에스라가 그렇게 가슴을 치며 기가 막혀하고 상심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사건의 해결도 이들로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10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여러분부터 결단해야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부터 바뀌어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언제나 지도자들을 건드립니다. 언제나 먼저 믿은 자들을 건드립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지도자들을 건드려 놓으면 그 조직이 다 망가집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건드리면 그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망가집니다. 사탄은 항상 이러한 전략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직분이 맡겨졌다면 큰 책임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더 나아가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는 다행이다. 난 성도거든. 난 청년이라 다행이다. 나 리더 아닌데. 자, 아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직분자들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믿은 자들은 모두가 다 세상 속의 지도자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직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 가운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나요? 먼저 믿은 자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아서입니다.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지 않고 성경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가르침을 교회에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엄청난 성취를 이루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하나님 믿으면 성공한다.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 하나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 없이 그저 목사 말 잘 들어라, 그저 좋은 일 해라, 착한 일 해라, 구제해라, 선교해라, 교회 크게 지어라, 그것이 진짜라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탐욕적이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썩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 우리가 뿌린 씨앗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로 설 때 세상은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있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이셨군요. 자, 왕 같은 제사장이셨군요. 네.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수련에 집중하느라고 지금 눈이 좀 흐리흐리해요. 이해해 주세요. 지금 밤새 열심히 또 교제하느라고. 자, 대단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별로 돈도 없고 대단한 일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남은 삶 동안에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의 고백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위대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믿음이 있는 자를 넘어지게 해요.
오늘도 우리를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더 믿지 않게 만들려는 속셈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그동안 우리 청년들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진리의 말씀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 민족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놀라운 일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점검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10장의 네 가지 교훈을 기억합시다. 우리 번호라면 함께 읽겠습니다. 1번, 모든 죄를 끊어버릴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2번, 죄를 청산하려면 슬픔과 고통을 감수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3번,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만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4번, 먼저 믿는 우리는 더욱 세상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부흥,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시다. 우리 모든 죄를 끊어버리기를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정말로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모든 죄를 끊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슬픔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과감히 죄를 청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져서 내 안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죄를 더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도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선 참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 성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부흥의 세대를 이루는 우리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나타내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생명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나아가는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순종의 공동체,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어있는 세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고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땅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개간되어지고 무너진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각 심령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진정한 변화의 세대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